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14절부터 16절 두 군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4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생각난 이 청년은 믿음으로 한강 물리를 걸어서 건너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참 기도한 후에 드디어 물 위로 한 발 내어 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청년은 물에 빠졌습니다.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청년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랬고 제자들도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청년의 질문을 듣고 잠깐 고민하던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빠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잖아. 웃자고 한 소리지만 이 이야기 속에 뼈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청년이 한강을 걸어서 건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청년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청년이 물 위를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아니면 도보로라도 한강에 있는 그 많은 다리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건널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청년은 물 위를 걸어서 건너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기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지 아닌지 간을 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악한 일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혹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야기 속의 청년이 어떤 특별한 극한의 위기에 빠져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물 위를 걷게 하셨거나 강을 건널 다른 수단을 제공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재림과 종말, 천국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주셨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단순히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와 있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종교 지도자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없애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정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의 뜰을 얘기합니다. 관저라고도 번역이 되고 공관 혹은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2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은 이스라엘 최상위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회의로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산헤드린 회의는 제사장 24명, 서기관 24명, 각 지파의 장로들 24명, 총 72명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26장 4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적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주간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이어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여나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할 때 지지자들의 밀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절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종말과 심판, 재림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것만 세 차례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머리로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능력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마지막을 맞으리라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종려주일에 열렬하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체포돼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말씀하시던 그 날이 그 주의 화요일이거나 혹은 수요일입니다. 늦어도 유월절인 금요일까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한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계획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달리 명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불행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고 유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넘어졌고 예수님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불행한 남자, 넘어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 죽게 되겠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슬픈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 정말 무서운 얘기지요. 여러분, 모든 출생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 넌 나쁜 놈, 넌 좋은 놈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과 그의 선택은 그의 출생과 그의 생명을 저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히틀러, 김일성, 전두환 같은 사람들의 출생과 생명도 축복이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류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있을 자신의 체포와 고난 그리고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자 가만히 듣고 있던 가룟 유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속한 그 단체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충분히 기득권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행동이나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을 들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세례자 요한처럼 허무하게 끝난다면 가룟 유다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경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 앞에 성이 붙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름 뒤에 성이 붙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름 앞에 본적이나 거주지, 직업, 친척 혹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 혹은 신체적 특징 등을 표현하는 단어를 붙여서 다른 사람과 구분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의 이 가롯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가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구약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유다가 태어나거나 일을 하며 살던 곳의 지명이 가롯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롯 출신 유다 이런 뜻이죠. 둘째로 이 가롯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한글의 본래 음은 뭐냐면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을 한글로 옮기면서 가롯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이스카리옷은 시카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카리가 뭐냐면 칼입니다. 나이프, 단도, 특별히 이제 짧은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무력 투쟁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종족을 감추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가롯이 뜻이 뭐냐면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을 붙여가지고 가롯 유다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짓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불행한 결말에 대하여 조바심이 났던 가롯 유다는 결국 그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어차피 가망이 없어 보여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지난 3년의 허송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분에 차서 예수님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롯 유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겨도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은 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인류 구원이라는 것도 다 헛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 때문이든 분노 때문이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든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든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이 되어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라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제자인 유다가 직접 스승을 넘기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가져온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기회는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었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농사 계획을 세울 때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물 주고 김 메고 잘 관리하면 낙엽이 지는 가을이면 추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요. 봄에는 모판을 준비하고 모를 심고 나면 김 메기도 하고 물도 대고 농약도 치지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약품들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행여 가뭄이라도 들면 큰일 나니까 날씨 예보를 잘 살피고 미리미리 물댈 준비를 해놓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는다고 해도 논밭에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명절 중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씨 뿌릴 필요도 없고 물도 줄 필요도 없고 능력을 갖고 닦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자랄 놈은 자라고 죽을 놈은 죽는다. 그러니 애써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그 열심과 계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양을 키우며 전투 준비가 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길 40년을 인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한 덕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훈련되고 준비되었다고 모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도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아도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쓰임받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단계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에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제자들,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잘 견디고 부지런히 능력과 기술을 준비해서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탁월한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때만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때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열심을 갈고 닦아 사용하되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경영권을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여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